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별한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16절에 조금 있으면 이란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인데 그 질문에도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를 꼭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랍비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근데 질문의 형식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두냐면 조금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18절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말이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헬라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긴박성, 긴급성을 준대요. 우리 말도 사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긴박성, 또 긴급성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즉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죠. 갑자기 변했어요. 뭐가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미국 공무원에 관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좀 3월 달에 또 뭐 중대한 발표가 하나 난다는 어제 이제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있으니까 발표가 나고, 조금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고, 조금 있으니까 진짜로 직장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보이고요. 근데 오늘 이 아주 긴급한 변화의 이 모든 시간 속에, 과정 속에 보이는 중요한 변화의 요소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오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 변화의 요인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그 조금 있으면을 이끌고 가는 사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부활로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성령 강림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멀찍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나와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보고, 연기자 보고 제일 어려운 연기가, 웃으라는 연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어떤 연기가 어렵습니까? 우는 연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우는 연기가 어렵다는 것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내 감정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연기자라면. 근데 그 변화가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스태프들하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연기 샷 들어갔을 때 갑자기 뭔가 몰입돼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그 눈물의 연기를 자연스럽게 펼치는 연기자를 우리는 최고의 연기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자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무엇으로? 죽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누구 보고 곡하라고 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 갑작스러운 실직 앞에, 갑작스러운
또 죽음과 같은 여러 청천벽력의 소리 앞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나 사건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서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직장의 문제나 공무원 세계의 여러 가지 좀 혼돈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질병의 문제이든지 또 뭐 크고 작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도 오늘 또 수술하시지만 4월 달에는 수술도 있고 정용진 성도님은 위암 수술을 3월 13일 날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가슴 철렁한 그 경험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도 있지만 오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할 때 조금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저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부활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말고도 개인의 부활이죠. 내가 죽음에서 완전히 생명을 얻은 그 부활 사건,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은 이전과 이후를 정말 가르는 중요한 변화의 요소이자 중요한 영적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데 언제 변화되냐면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예전에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인 변화는 어디서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변화가 됩니다. 인생 다 어렵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삶이 누군가의 권면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인생 가운데 임한 변화는 가장 강력한 변화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내 마음을 다잡고 누리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잡고 여기에 눌리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오는 기쁨도 있고 회복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선 너희가 마음을 다잡고 너희가 마음을 결단하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면 기쁨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내적인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와요? 너희가 근심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러 오실 때 그것이 부활이던 성령을 통한 영적인 만남이건 그 만남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흔들림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오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이 빼앗을 자가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로 이끄는 이 영적 사건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오늘 어떤 기쁨이냐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면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완전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부활과 성령 사건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어디로 가요? 자신의 생업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건
성령을 경험했을 때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의 부활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져야 되며 연결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을 탁 터뜨리는 순간은 성령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그 삶의 변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다가 다시 반복을 했는데 두 번째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저는 왜 오늘 설교를 두 가지로 결정했냐면 두 가지 포인트로 기쁨이라는 어떤 요소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는 기쁨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나눈 내용이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예수님 다시 볼 때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부활이든 아니면 성령 강림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볼 때 누리는 기쁨, 이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자, 그런데 그 하나,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여기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려는 하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24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제가 지금 잘 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재배 인도자 가이드 보시면 두 가지로 딱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기쁨? 부활과 성령이라는 사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 뭐냐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삶에 참 변화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이정호 성도님 수술 날짜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의사한테 애원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그 슬롯이 딱 차 있는데 그 처음에 월요일 날 미팅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한다고 뭐 다 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건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다른 내 내면을 바꾸시건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기쁨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할 때 받는데 네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네가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변화는 우리 안에 아까 22절에 나왔던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외에 어떤 환경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우리는 항상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목회할 때 가장 영성 있을 때가 제가 언제냐면 하나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실 때 가장 영성 있을 때가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여기 계십니다. 마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 앞에
정말 그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 가장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쓰러지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고 다닙니다. 늘 변화되기 힘씁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변화를 이끄는 사건은 예수의 부활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구한 것을, 그리고 그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정말 꿈꾼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그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고 그 가정에게 주셨던 그 변화의 역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리고 그 변화의 내용들을 또 저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가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알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회복된대요. 근심과 애통이 있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상황의 변화 때문에 막 눌려있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직장이나 이런 변화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체는 썩 유쾌하진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부활과 성령이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신앙도 결국 마찬가지, 주님 다시 보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를 분별하며 또 진정한 변화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다시 보는 변화의 모멘트,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 변화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